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어서 성찬 예식을 예배를 거행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과 성찬의 예배는 서로 의미가 통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늘의 신령한 떡, 생명의 떡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러한 특권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성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제1계명에 대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대체로 4가지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먼저 경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뢰가 있고, 그리고 간구가 있고, 마지막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외와 신뢰와 간구와 감사, 이 4가지가 있어야 여호와를 우리 가운데 두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를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그를 확고하게 믿고, 그리고 구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꼭 같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어머니께 구하는 것, 그리고 어머니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어머니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이의 모습, 그 모습이 제1계명이라고 할 때 마지막에 특별히 이 감사는 경외와 신뢰와 간구의 결산적인 모습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감사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모습이 감사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감사다. 다윗이 근엄한 왕이고 만만이여 하는 모든 백성이 우러러보는 그런 권위 있는 왕이지만은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모셔올 때 다윗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내 미갈로부터 조금 어신여기까지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언약궤를 가져오고 다윗은 수차례 많은 시편을 노래합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역대상 16장 34절에 나오는데, 이 동일한 구절로 시편이 시작되는 시편만 4편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1절도 똑같은 말씀을 담고 있고, 107편 1절도 그러하고 118편 1절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모셔오고 여호와를 이제 다윗성에 여호와의 궤, 법궤,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그런 노래를 수차례 부르면서 들어왔고, 또 시편에서도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성령할 때 제가 가장 먼저 읽었던 그 말씀 136편에는 보면 1절에서 26절까지 매 구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26절 전체를 통하여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물론 앞에 한 4절 정도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뒤에는 계속 목적어만 써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호두, 라여호와. 라여란 말은 여호와께 호두이라면 감사하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호두가 있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호두, 라여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심과 그저 베푸심과 선하심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거룩한 자기 자신을 주셔서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인자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호돌라 여호와, 호돌라 여호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을 쭉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감사하라, 송축하라, 찬송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송축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무슨 아름다운 시를 못 지었더라도 이러한 시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다윗과 다름없는 그러한 시편 찬송을 짓는 그런 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감사하고 송축하고 찬송하는 것.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고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은 그 영광으로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는 하나님이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역설적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 자체세요.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이사야 6장과 같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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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씩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충만한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혹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은 오직 자신을 비우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자신을 비우심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지 아니하신 것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한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가 필요 없으신데도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낮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 특별히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를 제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하나님이 낮추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본질도 바로 감사입니다. 뭐냐 하면 나의 나된 것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이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심에 대한 그런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우리를 온전하게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붙드세요. 이미 붙드시니까 기도하라는 거지. 우리가 뭐한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완전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 드릴 때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초조하게 생각해야 하나님이 더 우리를 신중하다고 여기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이미 다 된 줄 아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래 하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같이 한번 합니다. 최고의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받아주심에 대한 확신이다.
언제 우리가 평강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가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귀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받으신다는 것, 여기에 최고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최고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평강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평강이 넘치고, 감사할 때 위로가 있고,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를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를 범사에 채우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범사에 우리를 채우시려고, 하나님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충만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범사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 마태복음 11장 27절, 요한복음 16장 15절.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그 충만함에, 온전함에, 완전함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야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내 공로, 내 자질, 내 이성,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어요. 100에 99가지는 불평이에요. 모자라요. 아무리 뛰어난, 우리 자중에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의 부요하심으로 우리를 채울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여호와의 부요하심, 그 온전하심, 그 채우심이 이제 아들을 통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노래했는데 그 여호와가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노래했는데 하나님은 내 한 목자를 세우는데 그는 다윗이라.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되게 보이죠. 성경에 보면 또한 이런 구절이 있죠. 다윗이 내 주라고 했는데 그 주는 다윗의 후손에서 오시죠. 다윗의 후손은 어떻게 주라고 부를까요? 여기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주리니 그 목자가 다윗이라. 근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다윗이 목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게서 목자가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라는 그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선한 목자시니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 23편의 목자가 오늘 에스겔 선지서 말씀을 통하여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의 24절에도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더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리고 그 목자가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들 가운데 그 목자가 성소로 계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자신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성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요 우리가 성령의 전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심으로 그 목자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먼 곳에서 목자를 찾지 아니하고 아침이나 밤이나 우리가 잘 때라도 졸 때라도 그 목자가 친히 계심으로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시고 그 목자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게 하시고 그 문을 통하여서 값진 꼴을 먹게 하시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목자로 오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은 자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에스겔 선지서는 이미 구약시대 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합시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들을 주셔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추수의 감사의 주일을 맞이해서 무엇보다 나의 나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일 조건은 이미 나 자신입니다. 감사하는 내 입술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요 예배드리는 내 예배, 내가 예배에 신령을 가졌다는 자체가 이미 최고의 감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자리를 남겨두셔서 우리의 것을 받으려고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감사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받으신다는 평강,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신다는 그 평강.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는 나의 나된 것이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열거할 수 있지만은 그 각각의 모든 것보다 여러분들은 더 아름답습니다. 꽃보다도 나무보다도 열매보다도 어떤 아름다운 짐승보다도 여러분들은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우리됨을 취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각각 시절을 맺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계시록 3장 20절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두 목자가 아니라 한 목자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한 목자를 세워서 먼저는 양떼를 구원하며 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를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온갖 흑암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내셨습니다. 뿔로 박아서 밀어내는 무리로부터 우리를 구출했다고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뿔로 박아서 밀어내는 무리로부터, 세상의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내시고 22절에 보면 다시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목자를 흉내내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만은 다 뿔을 감추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목자입니다. 세상에는 선한 목자가 없다라고 34장 8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절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이제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의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은 목자 없이 신음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파리하게 말라있는 그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말라 비틀어지고 열매 맺지 못하고 덜 포도가 되고 덜 감람나무가 되고 죽어 쓰러지는 풀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 목자가 와야 된다. 목자가 오셔야만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끄실 수 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윤택함이 있었습니다.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기름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모든 것의 가치는 목자가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유일하신 목자,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로 받으시고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화평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의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이상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 혹은 화목의 언약을 우리에게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의 부유하심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5절에 나오는 화평의 언약입니다. 같이 합시다. 화평의 언약, 화목의 언약. 화평, 화목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짐승이 틈을 타지 못하고 빈들에서 눕거나 수풀에서 누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데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린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부유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최고의 화평은 우리의 것을 받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라도 들으십니다. 그것이 화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사방에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26절에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 소낙비는 뭡니까? 금방 내리고 금방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복된 소낙비는 소낙비같이 풍성하게 내리되 오랫동안 저장되는 그런 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렸다가 지나가면서 재난이나 일으키는 그런 험한 소낙비가 아니라 복된 소낙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야 돼요. 하나님과 샬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편에 모시고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마땅한 간구를 드리고 구해야 돼요. 그는 아버지시여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함이 있으면 복된 소낙비가 내려요. 하나님과 화평함이 없이 제 가운데 거하고 은밀한 곳에 숨어 행하고 그런 일로는 소낙비같이 내릴지 몰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려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누려야 돼요. 터진 웅덩이 같은 그런 비를 모으면 아무리 모아도 터진 웅덩이와 같아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이민족 저민족에게 가서 구걸을 하고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터진 웅덩이 같다 그랬어요.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돼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좀 덜 떨어져도 괜찮아요. 미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것을 받아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이야말로 작은 것이로되 소낙비같이 내리는 것이에요. 복된 소낙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세요.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누가 땅을 일으키겠습니까? 하나님은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하나님이 친히 기행하신다는 거예요. 산소가 있어서 또 많은 유기물이 있어서 꿈틀꿈틀하는 땅을 일으켜서 기름진 땅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내가 하려고 하면 자를 들고 칼로 도화지를 베는 것은 할지 몰라도 풍성하게 한쪽에서는 썩고 한쪽에서는 산소가 차고 유기물이 차고 기름진 땅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일으키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의 터전을 일으키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 삶의 터전을 풍성하게 하셔야 돼요. 그저 내 이성으로 내 잣대로 안 돼요. 양철을 들고 무엇을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물과 하나님의 기름진 양분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와 그것이 있어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지 우리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겨우 잘해야 모난 어떤 인위적인 아무 생명 없는 그런 것을 만들 뿐입니다. 마지막 오늘 절에 보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같이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요. 우리는 사람이요. 너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이게 바로 평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두고 하나님은 경외 받으실 분이요 예배 받으실 분이요 기도 받으실 분이요 경배 받으실 분이요. 우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된 인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샬롬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땅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추수감사절 때 이 말씀 자주 인용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열심히 일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가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나 우리가 잘 빼먹는 말씀은, 더 중요한 말씀은 시편 126편 5절이 아니라 5절도 중요하지만 3절과 4절이에요.